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 이루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래서 온전히 완성된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 누리고 또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자들에게 성령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은혜를 전달해 주실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에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먼저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모든 기쁜 소식이 복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가 우리의 구원을 이제 이루는 것이죠. 구원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사실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세상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여기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당시에 이제 그 헬라의 철학이 아주 극도로 번성하던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죠. 당시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던 그런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온갖 철학들이 발달하고 온갖 이 지혜자들이 그렇게 이제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지혜자들이 또 수많은 그런 철학이나 학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구원의 길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직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그 들음은 어디서 또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곧 이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사람들을 더 선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건져내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뭔가 섞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러한 순수한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변질된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또한 성도들은 끊임없이 구원의 복음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언약의 백성들에게만이 허락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히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끊임없이 이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자, 이미 회심한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게 되는 것이 또 아니죠. 그래서 성령께서 다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의 영혼은 죄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 스스로의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 결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완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만으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여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3절 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받은 목적이 뭐예요?
성령 받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청중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자,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죠. 믿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버스 운전기사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버스 타고 앉아서 졸면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자, 그것도 믿음이죠. 또 이발소에 앉아가지고 면도사가 날카로운 면도칼로 막 목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잠자고 있죠. 누굴 믿기 때문에? 면도사를 믿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이죠. 자, 믿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거잖아요. 이 자연적인 본성에서 나온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앞으로 분명히 복 받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앞으로 뭐 대통령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진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신념이에요, 신념. 이건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믿음은 이 복음의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의 사실들을 이제 알고 그걸 깨달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정말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서,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외적 수단이라면, 이제 그 들은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은 내적 수단이라 그래요. 자, 복음은 무슨 수단? 외적인 수단. 그 다음에 믿음은 내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듣고 믿어 그랬죠. 듣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먼저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해야겠죠.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설교를 잘해서 정말 멋들어지게 해서 감동적으로 해서 눈물 흘리게 만들 수 있고 정말 모두가 다 막 기뻐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 하고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고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감동받는 거하고 동일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듣고 감동은 받고 눈물을 흘리고 뭐 기뻐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그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수사학이 뭐냐면 웅변술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이런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다 배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대학자였기 때문에 수사학을 통달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일부러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설교를 하는데 이왕이면 멋진 예화도 동원하고 아니면 말재주도 동원하고 사람들이 막 들으면 깜빡 넘어갈 만한 그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좀 막 감동시켜주고 싶겠죠. 이야, 저 사람 설교 잘한다 이렇게 하고 싶겠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아니, 대학자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설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약해요. 벌벌벌 떨어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동은 받는데 실제 성령의 역사는 없을까 봐. 인간적으로 감동은 받았지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감동은 받았지만 실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약하며 두려움에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말 내가 사람들을 감동시켜야겠다, 내가 멋진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 설교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도록 간절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지 본문이랑 여러분에게 미리 보내죠. 그래서 예배 나오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이 목사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이 예배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말씀 드려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번째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은 믿는 자에게 인이 되어 주십니다. 도장이 되어 주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엇입니까? 자, 인침이라는 말은 이제 도장을 찍는다 그런 뜻인데, 자, 인을 왜 치죠? 여러분, 도장은 어떤 경우에 찍습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실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품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진품이다 할 때 도장 찍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표시할 때 찍어요. 이거 내 거다. 내 도장 찍혀져 있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안전하게 보존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증하는 의미로 도장을 찍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치신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하나의 도장 찍는 행위, 하나님의 행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진품이라는, 구원받은 자라는 확증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도장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소유권의 표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제 확증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증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자,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거듭난 이후에 어떤 또 다른 경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이 중생의 체험 말고 중생한 후에 어떤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이제 구원받는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다음에 얼마 후에 또 무슨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순절파의 주장이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주장이 이제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건 정통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오순절파에서 나온 그런 교리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체험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령 세례와 또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는 예수님 영접한 후에 어떨 때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별도의 체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자, 믿는 것과 성령 세례가 별도의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 받아야 믿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죠.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줘요? 증언을 해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즉 중생의 체험과 이 성령의 인치심은 동일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그것을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가지지 못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심하자마자,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자마자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막 누리는 사람이 있죠. 막 부흥의 시대에 이런 회심의 체험들이 많아요. 위대한 부흥의 시대.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제18항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쉽게 얻어진다 그랬어요. 어렵게 얻어진다 그랬어요. 오랜 세월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거쳐서 그렇게 얻어진다 그랬죠. 대개 이렇게 얻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증언해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항상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놔두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일부러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의 시작은 인식이지만 믿음의 완성은 확고부동한 확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처음 생겼을 때부터 막 확고부동한 확신 가운데 다 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있으면 일단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우리가 확고부동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을 그런데 무슨 성령이라고 불렀어요? 약속의 성령이라고 불렀죠?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100% 응답되는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내가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하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은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은 100% 응답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또 남은 것이 있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실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주신다? 복음을 듣게 하신다. 그 다음에 들은 복음을 믿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의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기업,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받게 될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우리가 지금 기업이 주어졌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련해 놓으신 모든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다 상속 받았나요?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보증이 필요해요. 보증. 근데 이 보증이라는 말이 너무나 참 놀라운 말이에요. 이 보증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보증금,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보증금. 그래서
보증이 되셨다 할 때 항상 보증금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보증금이라는 말은, 보증금은 흔히 어떤 담보물 성격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은 뭐냐면 어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남은 금액을 완불하겠다는 뜻으로 미리 주어지는 계약금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데 1억짜리 집을 샀어. 1억짜리. 근데 내가 이달 말일까지 1억 원을 다 완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받은 사람은 1,000만 원 받았으니까 나머지 9천만 원이 올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일종의 계약금이면서 동시에 보증금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 1,000만 원 요거를 알아본 보증금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즘 생각하는 그런 보증금의 의미와 좀 다릅니다. 계약금의 뜻이야. 계약금. 그 나머지 돈을 다 완납하겠다는 그런 표시로 주는 계약금. 만약에 1,000만 원 내고 9천만 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띄어요. 띄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다 줘야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하는 말이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우리가 소유하게 될 기업의 보증금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중에 상속해 주실 엄청난 하늘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금이 되십니다. 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랬죠. 그 얻으신 것은 바로 이제 우리를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셨잖아요. 자,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는 말은 그 얻으신 우리들을 이제 속량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속량이라는 말, 이 구속이라는 말이 단지 죄사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 영화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죠.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들을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화시키시고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속량하실 때까지,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금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여기서 구원은 속량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속량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금이 되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금이 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여줘 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를 주시라 한다 하는 말,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을 그냥 말로만 부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구속자로 그렇게 받아들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겼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속자로, 나의 중보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뭐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죠.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어. 아직 그런 사람들 있겠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나? 내가 정말 믿고 있나? 요것이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써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 너무 확실하단 말이에요. 자, 성령은 우리 안에 한번 오시면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으시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집삼고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거예요. 내 모습이 현재 어떠할지라도 나의 구원이 완성되고 내가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게 될 것이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보세요. 우리가 불안하고 참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시고 또 보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기업을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증이라는 말이 담보물이 아니라 전체 금액의 일부를 의미하는 일종의 계약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억 원을 다 줘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미리 준 거예요. 그런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뭐 할까요? 쓰죠. 미리 쓰죠. 아직 1억 원을 다 못 받았지만 1,000만 원 미리 받았으니까 그 1,000만 원 어떻게 해요? 미리 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일부를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장차 우리가 상속하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의 일부를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리.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게 될 하늘의 기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의 본질이 뭐예요? 금멸류관 쓰고 보석으로 집 짓고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요게 천국입니까? 요게 기업의 본질입니까?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죠. 뭐가 본질이에요? 이 천국의 본질은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게 될 천국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자, 다시, 천국이 뭐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죠. 그 천국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 강의 의문문이죠.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미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기업이 이미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일부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억 원 받아야 되는데 이미 1,000만 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장차 받게 될 그 기업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일부라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 말을 앞으로 확실히 받을 것이라고 담보해 주셨다라는 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담보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약금, 미리 일부를 준 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내가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고, 이미 내가 그 기업의 일부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산다는 뜻이다. 자,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주님을 알게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죠. 믿음으로 그걸 붙잡게 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시죠. 성령으로 인쳐 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기업에 보증금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토록 감격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도들이 이 놀라운 기업을 이렇게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업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구속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을 확신하고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과 그런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각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듣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믿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이 인이 되셔서 우리가 인침을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령이 보증금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받게 될 그 놀라운 기업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더욱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적용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성령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이 역사를 묵상하면서 성령을 간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